항상 우리의 삶에 나의 선택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복을 줄까 말까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나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정하셨으며 한 번 자녀로 삼으시면 절대로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을 꿈꾸고 사모하며 오직 예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복받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오늘 써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이 엘리사라는 인물 자체가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9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000년 전의 사람.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옛날 이야기를 봐야 되냐 이거예요. 왜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 될까? 왜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수천 년 전에 어떠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똑같으시다. 때문에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옛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동일하게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기적의 주인공인들 믿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간증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변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요, 옛날에나 오늘에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나 하와 보면은 공감이 가고, 모세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이 사람들도 이런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서 결국에는 승리했구나.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시키고 적용시킬 때 오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나의 삶에 또한 드러남으로써 우리도 이 세상에 축복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 같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인데 나중에 북쪽, 남쪽으로 분단돼요, 분단. 그래서 위에 동네를 북이스라엘, 남쪽 동네를 남유다. 우리나라는 북한, 남한으로 갈라져 있죠? 굉장히 비슷해요. 북쪽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 우상숭배해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남쪽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는 복을 안 주세요. 맨날 전쟁 있고 동맹 맺었던 나라와 같이 또 싸우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요. 남유다는 다른 거 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안 버리고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왕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은 남유다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북한과 남한의 실정과 너무나도 흡사한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은 주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내가 그럼에도 주를 붙잡겠느냐? 아니면은 먹고 살만하여 주님을 떠나겠느냐? 여기에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리도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오늘 보니까 여호람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여호람. 예, 여호람이 있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자, 따라합니다. 여호사밧. 예. 근데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원래 모압이라는 나라랑 굉장히 가까이 지냈는데 이 모압 왕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될 것도 안 되고 공을 들여도 공수래 공수고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때라도 돌이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뭘 잘 쓰냐? 머리를 잘 써요. 머리를 잘 써요. 아, 얘네들을 아주 그냥 복수하고 싶은데 혼자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남쪽 나라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연락을 해요. 얘네들이 배신 때렸는데 같이 좀 싸워줄래? 했더니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도 있고 품도 넓고 당신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당신 일 아닙니까? 내가 다 아주 그냥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군대 싹 다 보내고 나도 가고 또 우리 둘만 싸우기보다도 아예 나랑 같이 가까이 지내는 에돔 왕한테도 말해가지고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하면은 그 모압이라는 나라 우리가 못 이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 왕이 모여서 손잡고 얼쑤 좋다 하고 좋아했어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나라 대 한 나라인데 어떻게 지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처리하고 모든 것들의 작전이 완벽한데 이들에게서 제외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가 없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가능성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뭘 안 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나아갔다. 와,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고 모든 동맹이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물이 빨리 동났어. 병사들이 생각보다 물을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은 가는 길을 원래 한 3, 4일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지 그건 알 길이 없는데 그들의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나서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음식이 없어도 한 달은 버틴대요. 근데 물이 없으면은요 일주일 버티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가만히 쉬면서 버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곧 있으면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는 그냥 세 나라가 됐든 다섯 나라가 됐든 이미 군사와 가축부터 죽을 텐데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100% 지는 거예요. 100% 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면 늘 이겼대요.
늘 이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만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와, 다윗이 아마도 그쪽 땅의 지형에 능숙했나 보다, 함께 싸우는 장수들이 용맹했나 보다, 혹은 다윗의 병법이 굉장했나 보다라고 파악하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큰 전쟁 앞에서든 혹은 작은 전쟁 앞에서든 한결같이 이 사람이 놓치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충분한 군사가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미 충분한 병법과 모든 전략을 다 세웠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주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갈게요. 가라시면 준비 안 됐어도 갈게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필승 전략이에요. 필승 전략.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전쟁의 기록을 보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와, 아멘. 그러니까 군대가 강해서 다윗의 지도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그 인생은 이길 것이고, 주님이 함께 안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측량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인생이 뭐라고 하던가요?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다라고 해요. B가 뭐를 의미해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D가 의미하는 것은 death, 죽음.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어요. 그럼 그 인생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뭐가 있냐? C가 있다, C. 그 C가 뭘 의미하는가? choice, 선택. 인생은 선택이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갈리고, 때문에 우리는 숙고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 전쟁에 있어서 연합이 좋을까 혼자 싸우는 게 좋을까, 그냥 올라갈까 기도할까, 수많은 선택지 앞에 우리는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2번 살아봤습니까? 혹시 여기 환생하신 분들, 그분들은 빨리 절로 가라고.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 한 번도 인생을 2번 살아본 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옳은 선택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선택만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운명과 나의 미래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인생만큼 불안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그 선택의 중심 속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선택을 주님은 복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옳은 선택인지 이게 잘못된 선택인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사 그의 삶에는 풍성한 간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일이라도 혹은 무거워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은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이 위기 앞에 있어요. 위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 앞에 서게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보는데,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출신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그런데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따라 살던 왕들이 이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근데 이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너무너무 이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 이도저도 못하는 현실 앞에 누구를 찾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전에는 의지 안 했어요. 의지할 필요가 없었거든. 내 인생이 제일 잘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니까 그토록 완악하고 세상 좋아하는 왕도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저주가 안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나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의지하는 분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많아. 이번에도 어느 권사님이랑 대화하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넘었대. 근데 한 번도 삶에 바람잘 날이 없었대. 놀랐어요. 이분 맨날 기도하거든. 맨날 예배하거든. 늘 전도에 앞장서거든. 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놓고 복되다고 하면은 그 사람 그냥 좀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이 복되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붙잡다가 평탄함이 열렸을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고 나의 삶에 임한 모든 재앙이 나에게 있어서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큰 복이 뭔 줄 알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다 해도 이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몰라요. 하나의 말씀도 몰라요. 뭐 찾아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의 큰 복이 뭐냐면은 그의 옆에 누가 있냐면은 여호사밧 왕이 있다고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군요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게 되고 마침 그 인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이스라엘 왕과 또 이 에돔 왕을 함께 데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사밧이 왜 축복의 사람이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쓴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또 따라해 볼게요.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 걸린 환자가 있는데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고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알아요. 본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어도 이 병에 걸린 친구 못 고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 친구가 못 걸으니까 들것에다가 이 친구를 실어다가 저기 예수님 어디 오셨다라는 소문 들고 그 친구 메고 예수님 계신 집에 방문을 해요. 세상에 그 집에 얼마나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은지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뭘 합니까? 지붕으로 그 친구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지붕의 벽을 뚫기 시작하는데 와, 사람들이 막 아주 웅성웅성거리고 집주인은 뭐 하는 거냐고 막 아주 그냥 뜯어 말렸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함께 간 이유가 있어요. 몇 명은 그 주인이랑 사람들 막고 있고 몇 명은 지붕 뜯고 있고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 속에 막 그 친구 내릴 만한 구멍 뚫어놓고 그 친구를 다 끈으로 해가지고선 예수님 앞에 툭 내려놔요. 거기까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책임져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 사람이 자신이 실려왔던 들것을 어깨에 지고 걸어서 돌아갔대, 걸어서. 이 친구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를 예수 앞에 두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는 거예요. 이 왕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더니 오늘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생을 복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의 복.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은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어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사밧이 그래서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복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닮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왔어요? 그래요. 왜 왔어? 당신은 우상 섬기잖아요. 부모님 믿던 우상이나 섬기세요 하면서 막 꼽을 줬어요. 혼자 갔으면은 엘리사랑 말도 못 섞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왕들과 군사들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보세요.
그가 바로 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이 두 왕이 가도요, 모든 군대가 가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럼에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이 여호사밧이 주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아요.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회복돼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타락했대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롯도 한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변질돼서 그냥 세상 속에 살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도시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천사들을 통해서 그 성에서 강제로 끌어내세요. 이유가 뭘까요? 롯 때문이 아니에요. 롯의 가족들 때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제발 우리 조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좀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은 너무 친해.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카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때로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이 나를 봐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요,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이 땅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봐서라도, 나를 봐서라도. 그것이 여호사밧이 복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 본향교회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서산 지역이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얼마나 이 왕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군대도 막 기대를 했을게요. 비바람을 불러주실라나. 왜냐하면 엘리야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따라해볼까요?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자, 검은 고와 물의 상관관계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도대체 이 악기와 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귀하다. 자, 따라할까요?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나왔어요? 뭐 하려고 나왔어요? 마실 나왔어요? 전쟁하러 나왔어요? 전쟁하러 나왔어요. 전쟁할 때 검은 고 필요 있다 없다? 검은 고로 세게 때리면 죽는다 안 죽는다? 뭐 죽겠지만 그거를 무기로 쓰진 않아요. 물론 전쟁 때, 고대 전쟁 때 필요했던 두 가지 정도의 악기들은 있었어요. 하나는 나팔이고 하나는 북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위한, 작전을 위한, 명령을 위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통해 혹은 북 소리를 통해
진격하라, 공격하라, 후퇴하라, 멈추라 이런 것들을 수십만의 대군들에게 동시에 알릴 길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악기들로 신호를 주고 그들의 암호명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검은고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대 중에 검은고 가진 사람은 없고 검은고 연주할 연주자도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사에게 주시는 명령은 검은고 탈자를 데려와라. 그럼 이 사람들을 뭐 해야겠어요? 다시 자기의 나라로 자기 병사 중에 빠르게 말 탈 수 있는 사람 보내서 또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미 일주일을 걸어왔던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은 아무리 말을 타고 빨리 갔다 와도 적어도 3일은 걸린다고요. 3일. 지금 당장 물이 떨어졌고 이젠 곧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비현실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의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 역사에 있어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순종이었다. 순종. 엘리사는 검은고를 가져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검은고를 가지고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병사를 보내어 검은고 탈자와 검은고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 앞에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그 창고의 문을 여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기는 지금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땅을 파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하지만 개천을 파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 비현실적이야. 나에게 현실이 있는데,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너무 허무맹랑한 말, 내가 이 말을 순종한다 해서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나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왜 개천을 파라고 하시는가? 약속이 있어요, 약속.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곧 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당신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실 거니까 아무 염려 말고 웅덩이만 파세요. 웅덩이만 파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 연합군 왕들과 모든 병사들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고 뭐 한 거예요? 그냥 판 거예요, 판 거.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1시간 파도 2시간 파고 떼약볕은 막 내리쬐고 물이 없어서 간지증에 허덕이는데도 팔아, 무조건 팔아. 하나님이 팔았으니까 팔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테니 팔아. 그냥 파고 순종한 거예요. 파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 아침이 됐어, 아침. 그러니까 밤새 팠나 봐, 밤새. 그냥 무조건 많이 파라니까 뭐 얼마나 팠을지 모르겠어요. 왜 파는지도 모르고 계속 파요.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은 골짜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대요. 만약에 웅덩이 안파잖아요. 와, 물이다 하고 갔다. 물이 온다. 물이 갔다. 다 날아가요. 골짜기거든요. 물이 고이는 지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파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축복이 있다. 근데 그 축복의 날이 시작될 때 나는 너희가 구경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모금 그 물을 맛보고 또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곧 뭐였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날을 예비하는 것이 됐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많이 팠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흘러내려갈 물인데 그 웅덩이에 그 물들이 고여서 가득하게 되니까 마음껏 마시고 가축들도 마시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빈 물통에 가득히 채워도 차고 넘쳐요.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멋진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음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결국 나에게 있어서 간증이 되어졌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인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순종하면 역사는 시작될 것이고 순종하면 주님의 그 추수의 때에 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영광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제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여호사밧을 한 사람 보고 이 수십만 명을 구원하셨듯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가문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우직하게 바보 같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몸부림이 회복되어지므로 때가 참에 거두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번 한 주 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다 쓸데없어요. 정말 주님이 여호사밧 한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잖아요. 다 살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나를 봐서라도 우리 배우자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 때문에라도 우리 본향교회 서산시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딱 봤을 때 내가 다른 애들은 봐도 도저히 복을 줄 이유가 안 보이는데 너 때문에라도 내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 가족을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소원하며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이 서산 지역을 복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나 때문에라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랑이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무 뜬금없어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또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높이는 삶을 살아라.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뜬금없는 말씀입니까? 내가 왜 사랑해요? 복수해야지. 내가 왜 참아요? 갖다 들이받아야지. 왜 주님의 말씀은 왜 이리도 비현실적일 때가 많을까? 하지만 눈물로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음으로 도랑을 파는 자는 기쁨으로 풍성한 샘의물을 마시게 될지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큰 순종이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도랑 파는 정도 같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나는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높은 수준 주님도 요구 안 하세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작은 순종이라도 이번 한 주 가운데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도 이 주님의 날에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한 모금만 마시고 아쉬우는 축복의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순종의 결단이 나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소원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내가 주를 붙잡으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날에, 그 기적의 그 은혜의 잔치에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눈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나를 봐서라도 주님이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산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순종의 말씀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순종하는 자를 위한 잔치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며 우리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승리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성취하는 많은 주인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사밧과 같은 축복의 통로요, 또한 하나님의 그 비현실적으로 때로 느껴지는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베푸실 은혜의 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과 기쁨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열방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병상 중에 주님의 치유를 바라며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환우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